지난 주까지는 이제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의 성장 과정. 두 번째는 전도의 과정. 세 번째는 전도자의 여정. 그리고 양육자의 여정. 그리고 남은 자의 여정. 사명자의 여정. 그리고 남은 자의 여정. 일곱 번째, 흩어진 자의 여정.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신앙 여정. 이렇게 8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 자신도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요. 내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접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메시지, 다시 말해서 영접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간단 명료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요 상대방이 귀에 쏙 들어오도록 메시지를 딱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는요 4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훈련받아 잘 아시겠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접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기도할 수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영접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고 따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 메시지를 확실히 정하고 이 초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되겠지요. 양육.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짐승을 기르는 것은 양육이라고 하지 않고 사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르는 것은 사육이라 안 하고 양육이라 그래요. 사육은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육신적인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육신적인 성장도 있지만은 지혜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삶의 이 가치관도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양육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양육할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양육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영적 세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영적 존재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천사, 사람.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사탄도 타락한 천사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또 무엇을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성장.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본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기본 신앙 생활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는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기본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때가 되면 해야 되겠죠. 복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다지요.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도대체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해야 된다는 적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감이 안 오면요, 메시지를 자꾸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설명식으로, 나열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공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꾸 메시지도 공부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은 무엇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늘 얻는 비결을 가지도록, 힘을 얻도록,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전도는 우리가 삶의 이유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건 성장, 이건 장성이거든요. 장성한 것하고 성숙한 것은 다릅니다.
장성했다는 말은 컸다는 뜻이고 성숙했다는 말은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비 제자. 그래서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되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의사 면허증을 따려 그러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가고시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처음부터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미션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감난산에서 40일 여기서 이제 예수님 미션을 다 주셨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현장 정복입니다. 현장 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237이나 5천 종족, 다시 말해서 세계 보험하지요. 이 세계 보험화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션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인데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은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요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보험 변제를 할 수도 있고요, 새생명 새생활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장 보험 메시지 그게 요즘은 또 편찬이 돼가지고 더 많아졌는데 이 내용이 엄청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현장 정복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일꾼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계보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저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저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도 저분이 복음 깨달으면 그 대학 복음화에 얼마나 크게 쓰임이 받겠느냐, 이런 동기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동기가 없어버리면요 이 성령의 눈을 못 받아요. 우리는 그런 동기를 다 내려놓고 이 내가 누리는 이 복음 이 정확하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대학 교수 똑똑하고 해도요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요 이 말씀 따라오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잘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잘 가르쳐 가지고 누가 지키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 사역자가요 이 누림이 없으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급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기초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사실 다거든요.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복음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다 하라는 것이거든요. 망대를 세우라, 좀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초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이 신앙의 성장 과정, 이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망대를 세우라 그래도요, 그게 이게 누림으로 와닿아요. 망대를 어떻게 세우는 그게 다 있으니까 누림이 와 있는데, 이 기초가 없는 사람은 망대를 세우라 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으로 탁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70제자, 70지역에 영향을 미쳐라 그러니까 기초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중직자가 한 지역을 맡아야 되는데 막 부담이 탁 온단 말이죠. 그러면 강단에서는 중직자가 현장 사령관인데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할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부담으로 탁 가는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본 메시지가 잘 되어 있으면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힘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양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훈련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유럽 교회 보세요.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고 좋습니까? 특히 유럽 영국 같은, 영국은요 한때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요 술집으로 변하고요, 교회가요 백화점으로 변하고, 어떤 데는 모슬림으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걸 안 했거든요.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결국은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왜 자꾸 이렇게 언약의 여정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해서 반복하느냐 하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이것이 어느 날 이제 탁 눈이 열리는 날이 딱 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거 깨달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꾸 양육을 듣다 보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내 혼자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가문으로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해야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거든요. 결국 제자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인데 시스템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5가지 기초. 그 중에서 특히 다락방, 미션홈, 이 지교회, 이걸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두른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전도하는 다락방을 쫙 깔아야 되고, 다락방이 한 5개, 6개 이렇게 세워지면요 이제 미션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과 미션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정을 딱 알면 지금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지금 어느 시간표인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 복음으로 은혜 받는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 감동이 오는 것이지요. 자꾸 뭐 망대를 세우라, 뭐 파수꾼을 파수대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깔려 있는 그건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이게 방향만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은혜 받으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요 이 메시지는 사명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요일 오신 분들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바로 이해함으로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한 많은 성도들을 도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아서 지역을 살리고 또한 후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237 살리는 이 일에 정의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